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기회가 되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시크릿, 비밀, 또 드러나야 될 이 계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공개적인 가르침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기초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권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유대 권력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권위로 가득 차죠, 그죠? 그 요한의 세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제 뭔지 모르지만 좀 야매죠, 야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하면 라이센스가 느껴지는데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선포하면 무슨 야매, 그죠? 야매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초라한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 앞에서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참새가 죽을 때 쬐가는 이런 모습들, 초라한 모습들이죠. 사실은 그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라이센스 앞에, 큰 권위 앞에 지금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님 당당하다고 하지만 실제 얼마나 초라할 때마다 궁여지책으로 고양이 앞에서 지 새끼가 빠져나가듯이 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복음서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하셨다 하지만 그 당당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도외시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수용성에 있어서는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도 나타나죠. 모든 유대인이 결과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라이센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야매 손을 안 들어줘요, 그죠? 우리도 지금 여기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 이 공예의 대표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환상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진리거든. 실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고요, 그 컬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우리 예수님 하실 말 다 하고 당당하고, 아유, 그때 너무나 당당하고 영광스럽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위태위태한 뇌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봐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고 있는 신이 그 위엄이 아니고 뭐를 믿고 있겠습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혁명가들이 따라왔던 혁명가,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무리들이 힘을 아마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 그것 때문에 그래 한판 안 붙어보자고 결사각오를 다지고 있었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나 말 때문에 결사각오를 다질 만한 인간들은 이때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과 더불어 장렬한 순교를 택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질문으로 이어진 본문은 둘 다 권세의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해라, 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대답하시지 못한다면 그의 권위는 여지없이 실추되고 권치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비난과 정죄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권세가 있때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지닌 놈들인데 내가 야매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신성모독이란 또 다른 제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명백히 사형입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권세, 엑수시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행동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권세를 보여주고 있었을 때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게 얼마나 의의가 없이 보였겠습니까? 살짝 두렵기도 했겠지만 뭔가 하면 이게 다른 민초들이 좀 다른다고 발악을 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이거 커지기 전에 진압은 해야 되겠는데 어느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왕이나 뭐 심지어 도지사나 왕이나 성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이것들이 겁도 없이 까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지나면 점점점 어떻게 이 세를 규합하고 있습니다 하면 살짝 불안해지는 건 있죠. 보면요, 이제 이런 모습들, 지금 이 폭풍전야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 사회의 반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특하다, 의리가 없는 반란. 예를 우리나라 동학혁명 같은 거 만약에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죠.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 예수가 이단이고 사두개인이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발 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간특한 혁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그래서 내란이 잘 안 일어나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무슬람들, 회교들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란이 잘 안 일어나죠. 불만은 가득 차 있죠. 지금 여성들이 불만도 많고 막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알라의 뜻에 반한다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겁한 반란이에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놈들이고 결국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오히려 목소리를 갖다가 한 번 더 보탰던 놈들로 변하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역전 일으키는가 싶어가 있다가 아유 이제 가망 없다 싶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지껏 보여줬던 기적 안 보여주고 그대로 죽거든요. 다 도망갑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은 그거는 못 믿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세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가 했을 때, 그리고 네가 어떤 놈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은 명백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장에 걸쳐 등장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갈등에는 고대 세계의 표준적 논정 방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질문, 답변, 재치 있는 응답, 상대를 제 말의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기도, 이 레토릭한 언어들이죠. 그런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권력자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어거지가 가능하죠. 옛날에 빨갱이라고 몰아서 빨갱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지주들을 매국노를 보다 박수를 치면 죽이죠. 이 박수를 치고 모았다는 자체가 뭡니까?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재판한다 이거지. 그래놓고 딱 봐갖고 대장된 놈이 박수 치고 아 저거 죽여야 된다 하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대중들이 호응이 들어가면서 그 말은, 죽여야 된다는 말은 전혀 논리성도 없고 설득력이 없는데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말로 변하는, 우리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미셸 푸코와 같은 포스트 모던 학자는, 그 포스트 모던이 문을 여는 학자죠. 미셸 푸코 같은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는 무엇인가 했을 때 권력이다. 권력이 박수 치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 이 안에 예수님하고 변론을 하고 있더라도 이 아들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혁명가들을 빼놓으면 예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덴에 가서 진리로 붙으려다가 박살나고 오는 모습들을 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행하는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해 방식의 플로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들이 다 말을 못하고 다 도망가는 형태를, 꼬리를 내리고 다 도망가는 형태를 나타나는데 결국 패자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패자예요. 어떤 논리적을 가지고 다 설득하고 이들의 입을 다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들을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구도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했던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했을 때요, 아덴이 가지고 있는 문명적 자부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바울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그걸 포기할 리가 없죠. 우리와 야만인들하고 자기 빼놓고는 다 야만인으로 여기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일개 바울 따위에 항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교와 예수라고 하는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에게 항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했을 때 아유 유대 지도자들이 다 꼼짝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진리에 의한 하나님의 선포에서 그런 거지, 이 땅에서 실천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저 바보 같은 놈이 입 조심해야지, 입 조심 안 하다가 죽어서, 이 내용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라는 저 멍청한 사람이 입 조심 안 하다가 죽어서 이 혀가 원수야, 혀가 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선포는 그러나 옳습니다. 옳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뒤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순교, 진리는 이 땅에서 수용되지 않는데 진리라면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이야기하셨죠. 그렇다면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세상을 바꾸더라가 아니고 죽는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털, 순교. 순교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마털돔, 마털, 순교자 할 때는요, 윈니스, 정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털돔 하면 정인, 정인에는 순교자라는 뜻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고대 세계의 방식이라든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위중죄는 조금 엄중하다라고 공갈포를 놓지 사실은 크게 엄중하게 취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점점 엄중합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군부 독재 시대였을 것 같으면 위정죄를 하게 되면 남산에 끌려가게 되겠죠. 중요한 부분, 그죠? 일제시대 때요, 위정죄를 하면요, 총독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게 되겠죠. 조선시대에서 왕 앞에서 위정죄를 하면요, 죽죠. 어떤 데는 삼족이 멸족당하죠. 그죠? 고대 세계에서 정인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인을 거짓으로 서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예가 다 몰수되고 죽습니다. 이 개념들. 이게 일반 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인은 어떻는가 하면 정인이 나타났을 때 객관적인 판단의 중심화되죠. 과거에는요, 정인이 나타나면 증거물이에요. 왜 증거물이 됩니까? 정인이 나타난 정인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거물이에요. 오늘 또 만약에 정인 잘못하면 죽인다고 하면 거짓 증거를 안 쓰려고 할 것 아니에요. 거짓 증거 쓸 때는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증거물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와중에서 거짓 증거를 썼다 하더라도 증거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악한 것과 결탁한 증거물이잖아요. 올바른 증거가 썼다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옳은 증거고, 가짜 증거를 썼다 하면요, 이유가 있다 하면서 사건을 좀 더 심화시키는 증거물이죠. 그래서 정인 자체가 증거물이기 때문에 정인의 말은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당신 그 끝까지 정말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예스 하게 되면요, 알았다. 내가 그 말을 믿고 판결을 내리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어떤 벌을,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땅땅땅 때릴 수 있는 게 고대 세계죠. 그죠? 이 정인들이에요. 이 정인이란 개념은 순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순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 말이 틀리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게 정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틀리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정인이에요. 선포자로서.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이 정인들입니다. 캐리그마에 대한 정인들이에요. 이걸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거 증거합니다, 안 되면 날 죽이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인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이 정인의 말이 맞았을 때도 그 시대의 아이디올로지와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시대의 인연과 틀리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인의 말이 틀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털이에요. 순교가 되는 겁니다. 말이 틀려서 죽으면 위정대로 죽는다 하는데 말이 맞아도 죽는다, 순교입니다. 틀린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의 정인으로서 올바른 소리 하다가 입조심하지 하고 맞아 죽는 게 순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앙 안에서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기득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집단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교라고 믿고 있는 사악한 예수 부족을 붙인 수없이 많은 권력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자가 나타나면요, 그들은 공공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죽이는 방식이 달라졌죠. 옛날에 목숨을 끊었으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 몰락시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목숨을 끊어줬을 때는 영적인 죽음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꼬라지로 그들은 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도 그곳에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임마누엘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틀린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창기와 세리보다도 양이 못한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창시와 세리는 구원받는데 니들은 못 받아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얘 거지 발사기 같은 놈아, 임금한테 가갖고 이거 비슷한 거죠. 그죠? 이 큰 모독을 그래 어떻게 그 뭐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출처에 대해서, 권세의 출처를 대해 물을 때 우리는 신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더 나아가는
방식들입니다. 어느 뭐 교회에서도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심화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럼 그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늘로 붙었냐 땅으로 붙었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묻게 될 것인데요, 이때 우리는 굉장히 큰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우라노의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준 것이 아니고 하늘을 통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늘이에요. 인간으로부터인가 할 때 이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진료로 사용된 그 인간입니다. 아, 인간의 권세입니까?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 근데 다 그렇게 보잖아, 그죠? 자, 뭐 하늘로부터인가 했을 때 그래 우라누스 같은 신들 나오잖아. 티탄족의 신이죠, 그죠? 제우스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 나오잖아, 그죠? 뭐 천왕성 별도 막 그렇게 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신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을 통하여 어떤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인가 또 인간으로부터인가 했을 때 아마 이 대제사장 같은 놈들은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어떤가 하면 예수님 물으면 저는 이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가 하면요,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타락된 인간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선악과죠. 선과 악. 선악과를 통한 인간을 통해서인가, 야훼를 통한 하늘을 통해서인가, 이 개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고 제사장들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걸 알아듣는 놈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 저한테 처음 들어볼걸요. 그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말할 가치를 못 느꼈을 것이다. 이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때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하나만 하더라도 역대 신학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 교회를 존중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면 당연히 박사학위 1000개는 나와야 돼요. 박사학위 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보다 뛰어난 신학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때. 왜냐하면 똑같은 신학자는 있을 수가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 후대에는 반드시 나보다 또 뛰어난 신학자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나올 것이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또 좀 더 열릴 것이니까. 켈빈 때보다도 바빙크 때가 좀 더 열렸을 거고, 바빙크 때보다는 또 우리 때가 김경천 목사 때가 좀 더 열렸을 것이고, 또 내 후대는 하나님께서 좀 더 성경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지껏 없었던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뛰어난 지식, 천재적인 지혜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느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이 생에서 못 들어본 소리야 했을 때 좀 유식해 보이는 소리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성경을 깃뚫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역대 없던 소리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충격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과 답변, 재치 있는 응답, 상대를 제 말의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기도 등인데요, 우리 재치 있는 응답할 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이프 포스트라고 하죠. 그게 민첩한 대찌르기, 펜싱에서 나온 유래라고 합니다. 영어에도. 그러니까 어떤 건 재치 있는 응답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콕 찔러가지고 하나, 뭔지 모르지만 파괴적인 거죠, 그죠? 펜싱에서 민첩한 대찌르기, 라이프 포스트 하면 재치 있는 응답,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걸 내가 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계속 그거 뭐
이 공부 노예된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많은 단어 때문에 맨날 그거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면 라이프 그때 특징은 라이프 그 펜싱에서 나오는 유래인데 재치 있는 응답이라는 것이 상생의 기준이 아닌 니한테 내가 이기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법칙에 상생의 개념이지. 그런데 이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컨베트하는 이 호전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잘 사용했던 그런 논조들이 대물음에서 하는 논조들 예수님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계속 이어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 이것을 하는 것이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 성전 정화, 병을 고침. 두 번째 질문은 그 권세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어디서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가져서 하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즉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여합니다. 야, 네 그 말이면 말이 돼? 어디서 근거한 거야? 이런 거지. 이렇게 훌륭한 말 어떻게 알아서 나도 좀 같이 알자는 이 정보의 개념이 아닌, 정말 그 일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닌, 야, 너 그 쓸데없는 소리 어디서 들었어? 하는 이런 개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그들의 정죄를 자초합니다. 왜냐하면 이곳과 같이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수용성과 헌신의 결렬을 숨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에 올바른 선지자의 목소리가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들렸다고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런 근거 맞아?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뭐 꼭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거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권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나는 여러분께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까? 그건 다 오케이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천국 가는 건 맞습니까? 오케이 하겠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런데 가감없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했을 때 내가 왜?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했을 때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더 빈약한 거죠. 오히려 최소 기준을, 천국에 가기 위한 최소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까? 해놓고 예 해놓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에이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습니까? 행동은 그거 할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안 될 일을 갖다가 그건 진리가 아니고 목표지. 우리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것은 목표고요. 저 사람 100%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진리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진리에 저 사람은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 세계 신기록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금메달을 못 딸 수가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개념은 반드시 따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사람이 100% 금메달을 따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도 아유 그렇게는 안 돼도 거의 99%는 됩니다 했을 때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면 어떻습니까? 100% 그래야 되는 거거든. 무조건 된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병이 없고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3살짜리 애와 마이클 타이슨이 붙으면, 건투를 붙으면 마이클 타이슨이 반드시 이긴다. 이건 거의 진리죠.
예수님 말은 그보다도 더 진리인데 그것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이기니까 자 도박을 냈을 때 마이크 타이슨에게 돈을 거쳐야 했을 때 에이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하고 어린애한테 돈 걸 놈이 있습니까? 그것도 배당도 마이크 타이슨한테 걸을 때 배당이 1조 500고 어린애한테 걸었을 때 배당이 0.5% 더 주는데 애한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성경을 도덕화시킨 사람으로부터 나온 선악과에 의해서 추출된 가짜 진리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늘을 통해서 나온 그 진리가 아닌 선악과로부터 나온 사람을 통한 그 진리에 베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선악과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물음들, 구약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도덕에 의한 공명이었는가? 이 내용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 나온 선악과로부터 나온 것 같으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에 유혹된 자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언약의 개념에서 나왔다, 이 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성경은 제안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굉장히 리듀스 시켜가지고 간소화시켜버리죠. 생활 속의 성경이죠. 아유 좋으신 하나님, 생활 속의 하나님, 난 주차할 때도 하나님한테 주차장 주차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생활 속의 하나님, 생활체육처럼 막 그렇죠. 아유 하나님 우리하고 너무 가까우신 분이니까 생활 속의 하나님이야. 그렇잖아. 내가 밥 먹을 때 밥을 하나를 안 얻는 것도 하나님이 막 은혜고, 그죠? 넘쳐 흐르는 거죠. 그냥 생활체육인처럼 생활신앙인이에요. 그냥 생활로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맨날 이렇게 같이 해갖고 뭡니까? 그 중얼중얼 거려야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뭔가 하더라도 손해 안 볼 것 같거든. 내가 좀 손해볼 때도 덜 억울할 것 같다. 내가 손해봤을 때 나한테 이거 손해 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거 내한테 해결사가 있는데, 에이 받아 내 거 이거 손해본 거 빼들어 주시겠지. 자기 등 뒤에 자기 돈 못 뒤먹게 지켜주는 조폭 하나님, 그죠? 자기 필요할 때 쇠파이프 들고 가갖고 상대방 부수면서 빼들어오는 조폭 하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종교죠. 옛날에 비나이다 하고 가가 할 때마다 선왕신 믿었던 그 생활 종교. 그 하나님이죠.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진리를 그대로 선포한다고 해서 다들 너무 지금 강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준들이 최소 기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하나님, 그리고 선악과로 판단했을 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그 선악과는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어떤 선악과들입니까?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더라도 다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술법을 가지고 있다, 수리 마수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 누가 나를 어렵다 하느냐? 어른이나 하나님밖에 없다 했을 때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언제 어려워집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는 노동을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 때 예수는 어려워졌습니다. 인간 예수는. 역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 예수를 땅은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부활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환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았던 어려운 자를 환대하시고,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에 성자께서는 기꺼이 참여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역적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부의 다스리심. 그래서 성귀하신 그리스도, 부활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더 성귀하셨다, 더 높아졌었다고 하죠. 더 귀하게 되셨다는데 하나님만큼 더 귀하게 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법은요, 성부의 사역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진 거죠. 다스리는 거. 상호 침투,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상호 순환에. 그래서 과거의 것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중간태로 사용하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스스로 침노시켜 나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주시는 것을 절개하시기 때문에 뺏기는 것이 아니고 침노시켜 나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납비 방식으로 자신의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대인들이 논쟁법에 흔히 사용됐던 반대 질문으로 맞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반대 질문으로 맞서고 있는 게 누구하고 닮아 있습니까? 소크라테스하고 내가 볼 땐 닮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는요, 다이아트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서토아 철학자들의 논법들입니다. 헬라 어법들이 막 사용되고 이용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요, 더 나아가는 오히려 참된 진보의 교회입니다. 옛날 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orthodox가 아닌 진리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orthodox입니다. 정통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여지껏 우리 선조들이 못 들었던 그 진리를, 우리 선조들이 들었던 걸 물려받던 그 유산의 터전에 좀 더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가고자 하는 프로그레스의 교회입니다. 훨씬 더 진보적인 모습들이죠. 이 진보는 어떤 진보입니까? orthodox한 진보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따로 놓고 생각하는 이런 우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그 시대에 또 여전히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보 속에 숨어있는 보수를 찾아내야죠. 진보 속에 숨어있는 보수는요, 어느 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해성 질문을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으로 지혜롭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